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묵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그 부분이죠.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부분을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자.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전 파괴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할 때 준비할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깨우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징조를 분별하라.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 큰 지진이 날 때 그 쥐나 또 개미나 동물들은 먼저 알고 움직인다. 이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그것을 보고 징조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각성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게으르고 잠들어 있고 교회가 모여서 그냥 먹고 놀고 또는 일하지 않고 이러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흩어져서는 전도하고 또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밤에는 감람원에서 쉬시면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서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와 같이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냥 기근과 전염병과 또 여러 가지 소문과 난리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오는 것을 보거든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한 세대는 30년 정도를 한 세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너희들이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 시기를 30년 안에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시대마다 시대가 정해져 있다는 그 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그 예언처럼 실제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파멸이 되면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체적인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는 그와 함께 머물고 그와 함께 움직이고 그의 말씀을 듣는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이 영적으로 보면 성전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모임 자체가 영적인 성전이 되고 더 축소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예수를 믿는 우리들, 성령을 모신 우리들의 몸과 또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 사는 것이죠. 어쨌든 보이는 성전, 건물은 예수님께서 곧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래 그들이 성전을 우상시하는 그 유대 종교를 주님께서는 심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분명하게 구약에서도 또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 있는 삶이란 것이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젊음도 또 여러분의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육체도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어떤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말씀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보람을 느낀다면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조를 보거든 너희가 이런 일이 온 줄 알고 또 그리고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깨어 기도하는 일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날은 마치 덕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지나가다가 덫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무심결에 탁 밟았는데 덫이 탁 다치듯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온 세상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이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주님 뭐 오실지 안 오실지 또 내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방탕해지고 술 취해지고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하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때 말씀 또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이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 말세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외부적으로도 일어나지만 각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러한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고갈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마치 눈이 물이 들어가지 않은 논처럼 갈라져 있고 삭막한 그 황량한 들판처럼 마음이 텅 빈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인생이 꽉 찬 인생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행복한 마음을 거기서부터 얻게 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랑이신 그 주님을 떠나서 신부가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는데 교회가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 즐거울 이유가 없어요. 신랑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즐거울 이유가 없습니다. 신랑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떳떳하려면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감람원 산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께서 계신 곳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예수께서 계신 곳이 영생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의 입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때를 분별하고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주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